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제가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미국의 타임지가 20세기 100대 사상가로 선정한 그 백인 중에는 스위스 출신의 여의사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여의사는 스위스에서 1926년에 출생을 해서 새 쌍둥이, 여자 쌍둥이의 맞이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자라면서 보니까는 자기와 똑같은 자기 아닌 두 자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자랐는데 아버지의 친구가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 것을 보고 사람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살이 돼서는 2차 대전 후에 봉사활동을 하다가 폴란드 수용소의 벽에 한생을 의미하는 나비들이 수없이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을 보면서, 벽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역시 죽음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키블러스는 치리 대학에서 정신의학을 공부를 하고 미국인 의사를 만나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갑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계속해서 정신과 의사를 하고 버지니아 대학에서 정신과 임상학 교수를 하면서 일평생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자베스 키블러스를 향해서 죽음의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엘리자베스 키블러스는 나는 죽음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나는 죽음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래서 죽음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료진들이 죽음을 앞두는 환자들에 대해서 심박수나 심전도나 그리고 폐 기능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지만은, 정작 죽음을 앞둔 사람의 내면의 소리, 그가 마지막 마음속으로부터 내뱉고자 하는 그 말에는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의료진들이 그 일일이 환자들을, 죽음 앞둔 환자들의 말을 들어줄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계 최초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돌봐주고 그들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주는 호스피스 운동을 엘리자베스 키블러스가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스가 무려 47권의 책을 썼는데 인생의 죽음 관련된 책이 많습니다. 그 책 중에서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한 페이지 내용을 짧게 소개를 하면은, 우리 모두는 삶, 사랑, 모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그것들을 시도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로만 무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은 언뜻 우리를 보호해 주는 듯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가두고 삶의 거리를 두게 합니다.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좁습니다. 만일 타야 할 자전과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그것을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늦기 전에 지금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한 데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20절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씀과 동시에 엘리자베스 키블로스의 책에서 인생이 짧다는 거, 물론 인생이 짧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또한 의식하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인생을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으로서의 도리인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의왕하고 왔다가 껄껄껄 하며 간다고 그럽니다. 껄껄껄 웃음에 간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베풀 걸, 용서할 걸, 재밌게 살 걸, 사랑할 걸, 사과할 걸.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반추해 보면서 하지 못했던, 아쉬웠던 그런 것들이 후회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도 돌아보면은 후회할 것, 후회가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 걸. 그래, 저 때는 저랬어야 되는 건데. 더 사랑할 걸, 용서할 걸, 더 열심히 일할 걸,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아직은 주님이 데려가시지 않고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때때로 내 삶을 되돌아보면은 후회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들 때는 지금부터라도 다시는 그와 같은 후회되는 삶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늘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주님 내게 오시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주님 곁에 오시면 부끄러움 없어야지. 부끄러움 없이 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열심히 일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그 목적이, 그리고 그 의미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부자를 비유로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소출이 심히 많아서 곳간에 둘 곳이 없을 만큼, 쌓아둘 것이 없을 만큼 소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곳간을 헐고 새로 그 곳간을 짓고 열에 쓸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고서 얘기하기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본다면은 정말로 물질을 풍요롭게 축적한 사람들 보면은 야, 저 사람 행복하겠다, 아니면은 좋겠다,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 시편 14편 1절과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부자는 지금 곳간에 쌓아둔 여러 해 쓸 만큼 쌓아둔 그 재물, 그곳에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색한 자를 또한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소출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감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나눌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의 평안함이 물질의 소유에 많고 적음에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의 평안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평안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지 아니하나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 그 영혼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물을 여러 해 쓰고 남을 만큼 창고에 가득 쌓아뒀기 때문에 내 영혼아 평안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고 먹고 마시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내가 오늘 밤에 찾으리니 지금까지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로 찾는다. 맡긴 것을 찾는 것을 도로 찾는다고 하죠. 우리가 은행에 가서 내가 맡긴 돈, 내가 저축한 것을 인출할 때는 돈을 내 찾아온다고 합니다. 내 것이니까. 그런데 저축한 것이 아닌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그것은 대출입니다. 빌리는 것입니다.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는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몸도 내 영혼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도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될 텐데 이 부자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감사치도 못하고 그 재물을 통해서 재물이 영혼의 평안을 주는 것 마냥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당연히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주권이 인생 스스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또한 인생은 아침 안개 같고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쉬이 없어지는 육신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유한한 육신의 삶, 이 땅에 사는 육신을 입고 사는 삶에만 관심이 높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 같이 우리 인생도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육신으로 사는 것이 전부인 걸로 압니다. 그래서
야, 죽으면 끝나는데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죽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 걸 알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생의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사망과는 상관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즉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고통 속에 2차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다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땅에 쌓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여한 자는 보물을 하늘에 쌓은 자입니다. 나누는 삶, 살아가는 삶. 지난번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의 계명은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살아가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킨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삶을, 신본주의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타주의적인 삶입니다. 이타주의적인 삶.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훗날에 더 나눌 걸, 베풀 걸, 용서할 걸, 재밌게 살 걸. 재밌게 산다는 것이 세상 연락을 즐기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부모 형제를 돌보면서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고 공존하는, 더불어 사는 삶, 그 삶 속에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낄 때 이것이 재미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더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고,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 되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실 이 상처를 입기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훗날 이제 정말로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죽음이 목전에 와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눌 걸, 베풀 걸, 용서할 걸, 사랑할 걸.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용서해야 합니다. 또 사과할 일이 있으면 지금 해야 합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것이 어지 세상 사람, 오늘 부자를 향해서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고 싶지만은 사랑할 기회가,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언제 주님이 불러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형편이 좋아지면 나누리, 또 사과 다음에 하지 뭐.
근데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면 사과해야 할 대상이, 용서해야 할 대상이 어느 날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갈지 모르고 또한 내 영혼을 주님께서 불러갈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면 지금 사랑하십시오.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지만 부모는 자식의 효도를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으면 지금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부모는 아쉬움에 떠나고 아이들은 너무 빨리 커버려서 사랑을 전하고 나눌 시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면은 지금 그 말을 아끼지 마시고 하십시오. 다시는 그 친절한 말할 기회를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물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 마음에 좋은 생각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지금 뿌리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원망하는 마음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나서 훗날 아무리 좋은 생각의 씨앗을 뿌릴지라도 싹 뿌리게 내리지 못해서 싹이 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마음을 깊이 기경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 것에 대한 탐심,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아름다운 생각을 마음속에 뿌려야 됩니다. 아름다운 생각을 뿌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날마다 즐거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시고 또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땅과 그의 충만한 것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면 주의 것이라면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복음을 널리 증거하고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해서 사망의 그늘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죄악 가운데서 체념하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일을 해서 풍성한 수확, 소출이 많아지는 거 감사할 일입니다. 일 열심히 하는 거 당연합니다. 소출이 많은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 열심히 하되 소출이 많아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소출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그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이라고 생각하고 나누는 것을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서는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 약게도 가난해질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벌어서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으기 많으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경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풍족하게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9장 9절을 보면은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이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상적 이점이 발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이웃을 돌아보며 비록 작은 손일절도 펴서 나누는 삶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늦기 전에,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기 전에 사랑하십시오. 나누십시오. 베푸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사과할 일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사과하십시오. 지난번 아무에게도 혐의가 있다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서서 기도할 때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는 회개의 시작이고 용서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용서는 사랑입니다. 이 모든 말씀, 재물을 곳간에 쌓아둔 부자를 향한 말씀은 결국 사랑을 실천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향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 이것이 공덕을,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옛날의 어르신들도 또 사람의 공덕은 하늘에 쌓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지 않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곳이 즉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진정 어디를 향해 있는 것인가, 스스로의 지금의 자신을 성찰하면서 이 시대를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거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